묵상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다윗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인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 대화에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대화에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대화를 잘 나누는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을 확률이 86%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대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부족한 부부들은 이혼에 이를 확률도 이와 같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존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4가지 승마술이라는 이론을 말하였습니다. 승마술은 말을 타는 걸 이야기하죠. 4단계로 점점 말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대화에 관련돼서 이런 이론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는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비난으로 승마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화의 시작이 비난으로,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하면 이제는 이 말이 경주하는 그 결승점은 엉망이고 피폐고 부서짐이라는 결승점을 향하여 이제 질주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막연하십니까? 하나 예를 드릴까요? 오랫동안 집안에 부서진 곳이나 수리가 필요한 곳을 방치해두는 남편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쯤 저거 고쳐줄 건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왜 우리 애들은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데, 이게 대화는 대화이지만 비난으로 시작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할 때에 바통을 그 다음 주자에게 건네주듯이 비난이라는 주자는 그 다음 멸시로 바통을 넘겨줍니다. 크리티시즘으로 시작한 대화는 컨템프트, 멸시하는 걸로 이 승마가 더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 항상 왜 이렇게 게을러요? 무슨 일을 좀 제때 바로바로 해주는 법이 없어요. 간혹 저도 듣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혹은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멸시하죠. 애들 교육이라도 좀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집안일은 좀 신경 안 쓰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멸시는 이번에는 방어로 발전이 하게 됩니다. 즉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렇게 무거운 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내가 한단 말이야. 다른 집 남편들은 알아서 척척 해주던데. 남편도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죠. 아니 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뭔데. 집안일이나 아이들 교육은 좀 내가 신경 쓰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점점 상승하고 있는 이 잘못된 대화는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돌 담벼락이라는 이름입니다. 스톤 월링. 돌로 담벼락을 쌓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끊어집니다. 말하기도 싫고 말도 안 통하고 대화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마저도 끊어지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화의 기술이 없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는 있으나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오고 가고는 있으나 대화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 그리고 또 자기 마음속 깊이에 있는 정직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기에 급급하지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그런 잘못된 대화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의 상대자가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마저 단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상대방의 뜻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대화를 이제 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관계의 회복 중에 대화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화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는 여행 도중에 생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삥 둘러서 갑니다. 해변길로 삥 둘러서 가요. 그 이유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 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자신들의 선조하고 이방인의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기들과는 좀 다르게 믿고 있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더라도 돌아서 갔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몹시도 싫어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이 사마리아 성 길로 직진해서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뜨거운 그 종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수가라 하는 동네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그곳의 공동 우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요. 이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에서 물을 뜨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뜨거운 햇볕만이 내려지는 이 우물가에 평범하게 보이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이 만남이 평범하지 않은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마리아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사마리아인마저도 멸시하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아마 멀리서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만나보고 싶지 않기에 지금 이 모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이 종호 시간에 맞춰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미 운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했던 이 여인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아무 말도 걸어주지 않기를 바라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오히려 성큼 다가가시죠. 말을 거시죠. 물 좀 달라. 이것은 예수님과 여인의 그 마음 간의 거리를 단숨에 좁히는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신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자이고 유대인이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머릿속에는 많은 인생의 고뇌와 근심과 상처들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 그런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의 청에 여인은 쏘아붙이면서 거절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의 형편, 이 여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지금 섬겨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예배해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많은 질문들과 고민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집세를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밀린 병원비를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만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들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언제쯤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가지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많은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저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과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근심과 고뇌가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 하셨던 분이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당연히 그러면 그 생수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생수를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조금 위얼드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어두운 모습, 죄의 모습을 끄집어내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일까요?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일까요?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생수는 주시지 못할 망정 없다고 하실 것이지 여인이 가장 고통받고 있고 가장 힘들어하고 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수면 위로 떠올려 보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짧지만 진실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대답이었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추측하기를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지금 마음속 깊이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과거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죠. 네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여자의 남편과 동거하며 살고 있으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분적인 것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의 모습을 좀 가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니 왜 교회에 이렇게 안 나오세요? 하면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조금 잠깐 쉬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진실은 뭘까요? 예전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시험 들고 제가 지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 뵙기 부끄러워서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게 정말 마음속 깊이 있는 진실된 대답 아닐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늘 교회 못 나오셨어요?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정말 그의 진실된 대답은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놀고 즐기다가 늦잠 자서 못 나왔습니다가 진실된 대답 아닐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도 속이려 하지만 주님도 속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까지도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변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차라리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에 의하여, 우리의 나약함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화 가운데 여인에게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때는 여인은 퉁명스러웠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당신은이라고 말합니다. 유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물로 주실 수 있다고 말하니까 주여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조금 이분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속마음 깊이까지 그 과거의 죄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묻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즉 말하겠죠.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좀 논리적이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을 달라 하셨던 예수님에게 여인이 퉁명스럽게 대하다가 하자 예수님께서 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물 달라고 하니까 남편 데려오라 하시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대답했더니 이번에는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어디서 예배하여야 하리까? 제가 어디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과거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그리고 여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여인은 마음의 해방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녀를 구속하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열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어딘가 가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것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생겨난 변화인 것입니다. 죄의 쇠사슬로부터 노임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여인의 상황을 지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였으며 기피하였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였고 자꾸만 자신을 구석으로 외진 곳으로만 몰아넣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기쁨을 가지고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기쁨이 더욱 생수처럼 넘쳐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처음 생수를 주시겠다고 했던 그 주님께서 이미 여인에게 기쁨의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여인에게는 예전의 남편들이
지금의 동거하는 남자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신자가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이러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문제, 당장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회복을, 또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각자의 그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근심거리를 가지고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처음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힘듭니다로 시작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으로 반응하는 시간, 영혼의 대화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만이 주님 주시는 참된 응답,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생수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요,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물 기르는 것마저도 포기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평소 그렇게 자신을 싫어하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도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오세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갑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인은 이제 정직하고 분명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만 해도 여인은 대화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가려지고 죄에 덮여지고 자신의 아집에 쌓여 있어서, 묶여 있어서 정말 영혼으로서 온전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여인의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났으며 이젠 여인도 분명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전 같았으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을 다르게 말했던 그 여인이라면 지금은 분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정직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메시아를 만나러 갑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회복된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가 회복된 여인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였고요. 그리고는 자신을 싫어하였고 또한 자신이 싫어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메시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평소 우리의 대화의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올바른 대화를 하고 있었나요? 우선 정직한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씀드렸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직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방어하게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보고하고 상대방은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말인데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주는 말만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교회 안에서 정직하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화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 생각만 쏟아내기에 급급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연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내가 좀 무슨 말 좀 해주려고 하는데 내 말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말만 반복하는 사람과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은 채 우리 말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과의 대화 가운데, 교우와의 대화 가운데 나는 내 말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대화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대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였듯이,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직한 대화를 회복하였듯이,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대화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옆 사람과의 대화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 깊이 있는 정직한 소리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상처가 있는지,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대화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대화를 시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한 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화를 통하여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을 모르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근심과 죄에 얽매여 있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 온전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녀를 찾아와 주시고 대화를 시작하셨을 때에 여인은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한 열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대화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옆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화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